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낮에 설교 예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로 감옥에서 8년이나 보내고 폭행과 또 살해 위협과 사형 선고를 2차례나 받고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세계 종교 인구가 이슬람이 많습니까? 기독교가 많습니까? 이슬람이 많아요. 이슬람이 더 많습니다. 이슬람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 일부 다처제 가운데 자녀들이 나면 자동적으로 이슬람 교회로 되고, 그래서 무함마드 외에는 참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외에 조금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으면 신성모독이라 해서 사형을 시켜요. 저도 한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한번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가서 현지 몽골인들 대상으로 통역을 두고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징기즈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기즈 칸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징기즈 칸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몽골에서 징기즈 칸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디스를 하게 되면 그거에 돌 맞아 죽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찍이 좀 돌을 맞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징기즈 칸. 여러분 그렇습니다. 징기즈 칸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사람들 살육하고 땅 넓힌 것밖에 없는데 그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무함마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숱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라 그래서 죽이고, 물론 기독교도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이슬람은 이교도라 해서 무참히 살육한 그런 역사의 비극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징기즈칸, 사람 무함마드가 한 일은 폭력에 정당하여 전쟁입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제국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신 피를 위해 흘려서 죽으셨는데 이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참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저 이슬람 사회입니다. 동남아도 다 회교 국가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중국도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도 벌써 추방된 그 선교사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가정교회까지도 지금은 공안에서 일일이 조사를 나와가지고 참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정말 여수 9천만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성도들이 9천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워낙 땅을 인구가 많다 보니까 9천만이나 되는 인구인데 이분들이 지금 위험 가운데 있어요. 시진핑이 이제 시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자기 위에 신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아도 중국에도 상자교회라는 그 국가 공인한 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통제하는 그런
제재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찬송하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고 막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좀 전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네. 감사하면서도 한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하교회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쪽복음이 들어있는데 그분들은 쪽복음을 다 암송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쪽복음 암송하고 마태복음 로마서 암송하고 이래서 그걸 구전으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하고요. 책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 빨간 책 발견되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종교가 됐습니까? 교황을 불러가지고 이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듯이 또 포장하면서 위장하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형식적이지만 세워져서 중국 정도까지만이라도 그런 관제하에서 그래도 찬송 부르고 말씀이 이 성경을 토대로 한 말씀이 선포되는 산자교회 형태로라도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큰 성과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황이 방북해서 간접적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참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순 짜가들입니다. 전부 다 허울 좋게 세운 가짜 교인들이고 가짜 목사들이고 김정은이 신이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 신입니다. 그 다 신입니다. 신 주체 탑 위에 높이 서서 있는 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일기 6번째 주제는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 그러면 뭘 삶의 변화를 할까요? 뭐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성령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정말 매일매일 변하면서도 안 변하지요. 나쁜 쪽으로는 항상 새롭게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람 나이 40이 넘으면 변화되는 것보다 뭐가 빠르다고요? 그게 어떻게든 그 사실 같아요. 제가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 나눔방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참 초원직이라 그럽니다. 초원직이 되는 우리 장로교회로 보면은 사실 장로님인데 여기는 장로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초원직이 15년 생활을 오면서 모범 초원직이가 된 비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신앙 고백처럼 갖고 있어야 구역을 섬겨도 시험받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시험받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변화된다는 기대를 요만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쏟은 눈물만큼 구역 셀원들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고 밥도 사드리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옛 습성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 초원직이 내려놓을 생각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구역원들 섬기는데 정말 섬긴다고 섬기는데 눈물 콧물 다 빠지게 해놓고는 보면은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또 딴 말씀하시고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구역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역장이라 하는가. 그래서 시험 들어서 다른 건 다 해도 구역장들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안제일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제법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받아봅시다. 사람도 변합니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그건요, 이거 정말 복음 가운데 복음입니다. 성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또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해 있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열매가 작은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꽃이 막 떨어지고 이제 정말 사과 꽃이 떨어지려고 해서 약간 손톱만한 사과가 열려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그 작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옛날 부패한 옛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도 사랑의 귀머리 한 조각 정도는 내게 스며들이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참을성이 생긴 것 같고 또 조금은 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조금은 더 온유하게 되었으며 좀 더 충성하게 되었고 조금 더 절제하게 되었더라.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이니라.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붙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뻥사육장에 뻥안경이라고 아시죠? 뻥은 사나워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는 걸 보면 조사되고 그래서 막 싸운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래서 막 죽는데요. 그래서 뻥안경을 사육을 할 때는 뻥안경을 씌워가지고 앞에만 다 볼 수 있도록 새까만 걸 이렇게 씌운답니다. 안경. 뻥안경. 뻥안경을 씌워놓기만 하면 그 먹이만 보고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뚜껑이 사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 닮게 되고, 예수님은 또 기쁨이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기쁨이 생겨요. 또 예수님이 계속 보고 있으면 화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이렇게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오래 참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충성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냥 박연히 그냥 덜렁덜렁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지에 붙어 있되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붙임요? 접붙임이라 하는 것은 수맥이 서로 흐르는 것입니다. 나무를 그냥 이렇게 본드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가지가 뿌리에서 물이 저 큰 둥치로 올라오면 그것이 자기 가지로 스며들도록 이렇게 접붙임이 된 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원줄기 둥치 안에 붙여져 가지고 저 뿌리가 뽑아 올리는 수액이 내 이 가지로 흘러 들어 가지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바울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나의 마음이라. 내 마음을 품으라. 내 생각을 품으라. 내 인격을 품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 그 수액이 올라올 때 내 나무 가지로 들어오도록 내 마음문을 열고 그것이 그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나의 말과 행실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나갈 때, 여러분, 그래서 참 순종이 쉽지가 않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받아합시다.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건 정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압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존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와 같이 식사도 하고 나와 같이 대화도 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따라서 먹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마시고 그렇게 나 좀 본받아 따라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기억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친구였는데 외팔이에요.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주 유명한 대회에 나가지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 관계자들이 미술협회 관계자들이 수상자들을 호텔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스테이크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의술을 가지고 포크질하고 그거를 못하는 그런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갈고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전에 상위 영사들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손이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의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스테이크를 아주 교양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포크를 왼손에 쥡니까? 나이프를 왼손에 쥡니까? 그리고 양식 먹을 때 어느 거부터 써야 됩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저 가장자리에 있는 것부터 사용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도 누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겹친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포크를 저로 잡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먹는구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니까요 포크를 들고는요 다들 썰어가지고 뭐 쭉 하면 하고 있을 때 이분은 포크를 들어가지고는 한쪽 손으로 스테이크를 쿡 찔러가지고 들고 뜯어 드셨다 그래요. 제가 그 말로 얼마나 눈물이 핑 돌든지. 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미술 입술한 사람 가운데 그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좀 음식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슴이 짠해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부지런히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실 때 그 음성에 따라서 배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어떻게 먹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이렇게 먹고 마시다 보면 예수님 수준만큼 아주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은 성령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가 뭐죠? 첫째는 동행과 친밀함이고, 둘째는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셋째는요 거룩, 갈로 열고 회개입니다. 밑에 쓰십시오. 여기서 거룩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받아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마디 가운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마디씩 꼭 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 내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으로도 하고 실제 입으로도 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습관처럼 주여 하잖아요.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입에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친정아버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주여, 아버지여. 입이 열면은 주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작은 책자에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는 것이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계속 입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사랑에 힘이 없는 것은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참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랑은 능력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가면 그만큼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보지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니, 아내 보고 남편 보는 것은 사랑의 눈이니까 좋습니다. 예. 힘 있는 사람 눈 보고, 예. 가진 사람 눈치 살피고. 그게 우리 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잡고 보니까 세상 돈이 나에게 힘인 것 같고 권력이 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할 텐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말씀 들으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이것에만 자꾸 눈과 귀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시는 성도님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시간 길어지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그러다가 또 하나님으로 마치는 게 목사님 설교 아닙니까? 제가요 서울했다. 주의 설교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야, 그래도 내가 강단에서 성도들 들을 때 연로하신 성도들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구나. 세상 소리 안 하는구나. 시간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을 그렇게 잘 지켜드리잖아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입술에 예수님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지속성인데 지속성이라는 것을 받아봅시다. 날마다 합니다. 주님을 보되 오늘 하루만 집중적으로 보자. 주일만 실컷 보고 그것도 아니죠. 요즘 현대인들 주일 남대에 하루 와서 그것도 1시간 딱 보고 이렇게 주님 보고 끝내. 그것도 주님 뭡니까? 주님 안 보죠. 주님 안 보고 네. 목사 헤어스타일 보고 그리고 이제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가는. 날마다 봐야 됩니다. 날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0절 말씀으로 있는데 이거 참 정말 우리 뜻깊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레미야가 20년을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런데 말 안 들었어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20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지금 성이 무너진 이때도 언제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제 가운데서 전부 다 울면서 지금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던 이 삶을 보니까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구나. 그래서 20년 성역을 다 마치고 민족이 무너지는 그 상황까지도 다 보면서도 굳건하게 마지막에 순교하셨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보는 분들은 정말 그 사랑의 능력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능력을 갖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대. 그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뛰고 가게 되리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막 달려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눈은 항상 예수님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편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눈을 매 순간까지 하다 보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며 갈 수 있는 그 겁쟁이 베드로. 겁쟁이도 아니죠. 사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의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부인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너 예수님의 도당이지? 딱 물어보면 그렇다 그러면 바로 철장신세인데 같이 로마 반역자로 취급받아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알아요.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누가 흉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베드로는 자원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비결은 다른 하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는 것.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오죠?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날마다 뭘 맺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이것을 일상의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지만은 목욕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2주에 한 번에 한다든지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샤워는 또 매일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수는 뭐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한두 세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욕은 뭐 이렇게 일주일 뭐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제가 클 때는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은 1년에 2번 했습니다. 설날 대목아래, 추석 대목아래. 그 전날 가면은 목욕탕 물이 완전히 떼국물로 쫙쫙쫙 넘쳐가지고 하수구가 막 막히고요. 그 둥둥 걷어내고 거기 어른들도 1년에 2번, 아이들도 1년에 2번. 그래도 세수는 매일 했어요. 일상의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때가 쌓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번에 영원히
목욕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때를 씻는 것입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에 느저분한 거, 죄가 기억나면 그때마다 내어놓고 아이고 하나님 이래갖고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럴 수 없네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받아봅시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그렇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거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상의 그런 죄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혹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일상 하루하루가 이렇게 쉽지 않으면은 진짜 나중에 애가 누룽지처럼 붙어가지고요. 그거 한 2박 3일 불려야 빠지지 않습니까? 참, 돌멩이 이렇게 조약돌 주워갖고 막 긁어갖고 이렇게 막 목욕하고 나면 피가 막 나더라고요. 뭐 자기들 안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죄에 몰아놨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공중 기도할 때 그때 머리 숙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그냥 같이 묻어가지고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데요, 그 음성대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다 그러시지 않던가요? 성령께 나가면 용서하라 그러지 저놈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100% 용서하라 그래요. 100%입니다. 저놈 미워서 잡아 찢어라 이런 말씀 주시는 성령 없어요. 그건 악령이지. 그러면 순종이 어려워요. 부패한 옛 습성을 타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받아주다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의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해버립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이런 것까지 사람인데 나도 자존심을 가진 사람인데 이래갖고 형 덮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던 그 문턱을 못 넘었어요. 항상 고달입니다. 그 정도의 인격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주신 음성에 한번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장이요 이렇게 이 완만한 곡선을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영어를 배우듯이 계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지그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면 시험이고 연단이면 연단이고 도전이면 도전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가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딱 용서하거나 용서를 안 하게 되면 그 계단 거기서 멈추겠어요. 그런데 용서하면 계단이 딱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것이 옵니다. 그것도 또 넘어서면 또 올라가요. 그 말씀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 져라 할 때까지 예! 라면서 십자가까지 져버리게 될 때 우리는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은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자동적으로 예수님 닮아진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감동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쫙 내려 흐르도록 내 온몸을 적시해가지고 내 지정의를 완전히 감싸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순종이 빠지면은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순종이 빠지면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린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도인처럼 주님 바라본다. 근데 분명히 성령은 감동이 있는데 그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요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이 나타나고요 마귀 씌어가지고 마귀 방언하고 그래요. 목소리가 막 변해가지고 그러고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순종이 어려운데 그러나 순종할 때에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이 올 때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 또 한번 써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간단한 질문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굿모닝 지저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잠자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아내의 손길 또 우리 봉사자들의 손길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성경 읽거나 큐티할 때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까? 짧은 한 줄 한번 써보시죠. 기도할 때 생각났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혼자 있든지 예수님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24시간이었다 그러면 참 감사해요. 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아직 해가 끝나지 않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일들 중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가 같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 예수님께서 꼭 이것 해라 라고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거 하면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 주신 이 마음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면서 세 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주께 가까이 나리 그소서.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주께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만을 생각해서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여 어디를 가든지 저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사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아시아 비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죽으셨다. 이 한마디 하다가 8년을 옥고를 치르고 사형선고까지 받는 이때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어느 누구 하나 한 사람이 없는 아버지, 저희들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매일매일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시여, 매일 순간 주님께서 되신 음성 따라서 회개하여서 깨끗한 심령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도덕자라게 하시며 또 아버지시여, 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더더욱 예수님의 형상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변해야 되겠나이다.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